자, 오늘은 아주 오래된,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철학 쪽 수수께끼 하나를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요. 금강경에 담긴 이 질문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.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. 여러분, 과연 깨달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?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, 즉 깨달음의 경지를 정말로 남김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고대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그의 아주 똑똑한 제자였던 수보리의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둘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죠. 자, 그럼 그 유명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모든 걸 촉발시킨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수보리야, 내 몸을 봐라. 이 완벽한 신체적 특징들, 예를 들면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32가지의 특별한 모습 같은 거요. 그런 걸로 진짜 부처를 알아볼 수 있겠냐? 한마디로 겉모습이 곧 본질이냐? 이겁니다. 자, 부처님의 이 질문에 제자인 수보리는 과연 어떻게 답했을까요? 여기서부터 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아주 흥미로워집니다. 수보리의 대답은 정말 단호하게 아닙니다 였어요. 아마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. 아니, 왜 부처님의 그 완벽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까요? 근데 수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.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역설적인 설명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수보리의 대답을 아주 간단한 논리 구조로만 딱 뽑아내면 이렇습니다. A는 A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A라고 부른다. 어때요? 처음 들으면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? 자, 이제 이 기묘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. 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. 바로 두 개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해답의 열쇠는 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 데 있어요.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몸.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.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색신입니다. 색신.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몸을 말해요. 부처님의 그 완벽한 신체적 특징들도 바로 이 색신에 해당하고요. 중요한 건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법신입니다. 법신. 이건 훨씬 추상적인 개념인데요. 어떤 형상,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해요.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이 법신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경전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 두 가지를 들어요. 첫째는 꿈이에요. 우리가 꿈을 꿀 땐 너무 생생하지만 깨고 나면 텅 비어 있잖아요. 실체가 없는 거죠. 둘째는 물에 비친 달이에요. 강이 1000개면 달 그림자도 1000개짐은 진짜 달은 저 하늘에 딱 하나잖아요.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은 그저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일 뿐 진짜 달, 즉 법신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왜 눈에 보이는 이 멀쩡한 몸을 그냥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파고들면 불교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와 만나게 됩니다.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인연입니다.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인연 맞아요. 모든 현상은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그걸 둘러싼 여러 조건인 연이 합쳐져서 생겨난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에 홈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죠. 이 인연이라는 원리를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 씨앗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직접적인 원인, 바로 인입니다. 근데 씨앗 혼자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죠. 흙도 있어야 하고 물도 햇빛도 있어야 해요. 이런 외부 조건들이 바로 연입니다. 이 인과 연이 딱 만나야 비로소 꽃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.
자, 그럼 생각해 보세요. 모든 것이 이렇게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생겨나는 거라면 그 자체로 고정된, 영원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라는 게 있을까요? 없겠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공사상의 핵심이에요.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고요. 모든 것들이 독립적인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, 이런 의미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. 이 개념들을 가지고 다시 맨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죠.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모든 게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. 부처님의 물리적인 몸, 즉 색시는 뭐였죠? 네, 꽃이나 물에 비친 달처럼 일시적이고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에요. 반면에 그 근원에 있는 진리의 몸, 법시는 형상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저 하늘의 달 그 자체 같은 실상인 거죠. 그러니까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. 완벽한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다. 그래서 완벽한 몸이라고 부른다.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거였어요.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완벽한 육신, 그 색신은 궁극적인 실체, 즉 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저 진리가 잠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우리는 편의상 그걸 부처라고 부른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금강경의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실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,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그저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과연 우리는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비춘 그림자일까요?